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결혼과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리고 이어서 6장 16절에서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창녀와 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음란과
음행의 위험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 사람과 같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고린도 사람과 같다 라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이 말은 나중에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성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고, 그들의 이와 같은 삶이 바로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만찬이 있으면 거기에는 접대하는 장녀들을 초청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의 위협 앞에 서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바울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의 사명인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그 도시의 문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성적인 문란이 한두 사람만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일탈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릴 때 그것은 그들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고린도 지역은 성적인 문란이 그들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들의 문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팽배한 죄의 문화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잠식당하는 고린도 교회 가정들이 되지 않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 문화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 문화를 바르게 선도해 나갈 그러한 책임을 지닌 존재입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 이어질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의와 공의가 한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그 백성 모두의, 그 백성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화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꾸어갈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의 이 시대의 문화를 선하게 주도해 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 문화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명 가운데는 바로 문화적인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로 바꾸어 가야 할 그러한 책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과 가정 문제에 이어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바울은 권면하기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도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도 서로 갈라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구원을 받게 될런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서게 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혼의 이유와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권면하기를 가정을 지킬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문제 그리고 종과 자유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갑자기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아주 생뚱맞은 그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원리는 바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도 역시 그대로,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도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도 그가 부름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당부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부부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문제들이 가정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가 있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회피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회피하고 일터를 회피하고 그의 삶의 현장을 떠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권면하기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